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예배함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두 악한 마음들, 주님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던 모든 죄악과 어둠의 악한 역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어놓고 예수 그 앞에 쪼개져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보혈의 은혜만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돌아서 주의 앞으로 나오기를 사모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 온 세계를 향하신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시며 동일하신 예수님, 주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우리 마음에 결심하며 우리 마음에 작정하여 다윗의 들판으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그 들판에 나아가 순종의 훈련 받겠습니다. 충성의 훈련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단순하게 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높아진 나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듣고 주의 말씀을 헤아리며 우리가 함께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세계 비전,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르쳐가시는 모든 말과 모든 곳으로 불씨를 아멘. 자리가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괄호가 있는 것은 고대로부터 아주 2000년 전부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곳에는 없고 한데 워낙 있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둘 다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있기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일상 가운데 믿음을 깨우쳐 주신 다음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입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누구에게요? 70사람 혹은 72사람에게 뭐라고요?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골과 모든 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가? 누가 우리를 보내시는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아닌 겁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주님이 보낸 게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주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주 단순한데 거절합니다. 깨닫기를 원하지도 않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므로 안 되는 것인데 그걸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 그래서 안 됩니다. 그뿐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근데 몇 사람을 보냅니까? 아니죠. 예, 어디는 70명, 어디는 72명입니다. 자, 왜 그럴까?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전 지구에는 70개의 민족이 있다.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 전체에는 72개의 민족과 나라들이 있다. 라고 그 당시에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요? 70개의 나라나 민족, 72개의 나라나 민족. 바꿔 말하면 70이나 72는 전 세상 전부를 말합니다. 이 세상 전부입니다. 왜 예수님이 70명 혹은 72명을 보냈을까요? 이 세상 끝까지 다 가야 될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의 비전입니다. 아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셨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세상에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고 사람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70명 혹은 72명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만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계 비전, 전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곳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죠? 곧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예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지 않을 혹은 가지 못할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전 세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온 세상 전 지구를 다 가고자 했지만 내가 그러지 못하나 너희는 가게 될 것이므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수사하는 주에게 수사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띠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로 다루고 신호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길에서 하는 일을 믿으라 하고 말하여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세계 비전, 전 세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모든 곳을 다니게 하십니다. 목적과 이유는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갑니까? 누가 가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믿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말하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믿음이 좋을 때, 믿음이 좋다라고 느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세우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보낼 사람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이 보낼 사람을 정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아주 믿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막 눈물 흘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막 간절히 들고 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용사들처럼 외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들판 배울 때 중심, 레바브, 중심을 공부했지만요. 중심은 제가 흐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흐르기 때문에 중심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동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God said, I watch the heart. But you know, the heart means motivation.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지켜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동기입니다.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합니다. 구약의 한 장면을 보면 왕이 말합니다.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런데 세 사람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당시에 뛰어난 리더였기 때문에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너희가 절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절 안 합니다. 왕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 죽이겠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 안 합니다. 왕이 화가 났죠. 그 얘기합니다. 가마에 불을 지피고 평소보다 10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는 겁니다. 사람이 불을 뜨겁게 할 때 1배, 2배, 3배, 4배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뜨겁게 하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불을 뜨겁게 하다가 불을 지피는 사람도 다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세 사람 집어 던져라. 세 사람을 그 불가마 속에 집어 던졌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왕이 봤죠. 내가 던지라고 한 사람은 3명인데 왜 불 속에 4명이 있는가? 내가 3명을 던지라고 했는데 왜 불 속에 4명이 걸어 다니고 있느냐? 왕이 얘기합니다. 불 속에 있는 사람들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걸어 나옵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실 하나도 불에 타지 않았다. 왕이 고백합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이고 내가 세운 이 동상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제 전 세상에 내가 나란다.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절하고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라.
그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얘기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견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신실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나님의 답을 받지 않으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모와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그냥 잠깐 쉬어야지 그렇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고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죠. 지금은 잠깐 떠나야 할 때이므로 우리는 떠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하셨고 우리가 잠깐 보냄받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디로 보냄받냐면 양을 이리, 여우, 늑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양이 이리 곁에 있으면 잡아먹히겠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어떤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양의 입장에선 칼이나 뭐 하나 들고 있어야 안 될까요?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전대가 뭐냐면 돈 주머니입니다. 돈 주머니. 그러니까 돈도 들고 가지 말고 어떤 이렇게 담을 옷도 신발도 아무것도 챙기지 말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 가라라고 하시면서 여벌의 신발도 여벌의 옷도 돈도 가져가지 말라.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가라라고는 하셨는데 요즘 말로 한다면 가라라고 하시지만 돈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비행기표 사야 되죠. 옷도 준비해야 되죠. 어딜 가면 거기 자야 되니까 집도 구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면 잠깐의 일자리도 필요하죠.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럼 주님은 뭘 말하고 싶은 거죠?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가 다 반구만 채워주신다. 아멘. 주님의 뜻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필요한데 네가 준비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준비한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do not prepared. It do not mean we do not need that. It do not mean. It mean you do not need to prepare. I will prepare for you.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준비할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뭐 하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멘. 근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아닙니다. 나 아니라고 했죠. 주님, 주인이 보내는 일꾼에게 말입니다. 나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 일꾼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일꾼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일꾼.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주님,
내가 그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도 가지시고요, 내가 그 일꾼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에 평안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믿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베풀어 올 것이라.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사랑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게 되면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장이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직원. 그러면 직원은 뭐죠? 자기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면 월급 받는 겁니다. 아멘. 일꾼이 자기의 월급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실 때에, 주님께서 인정한 그 일꾼을 보내실 때에 기억할 것은 그는 사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그는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나의 배를 채우고 내가 마치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주인인 척 행세하지 말란 말입니다. 일꾼입니다. 자신의 신분, 자리의 자리, 자신의 위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이니까 월급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꾼이니까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주인 행세하는 게 뭐죠? 타락한 것입니다. 일꾼의 자리를 떠나서 나 주인이지, 이만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거뒀지, 이만큼 추수했지, 어느 순간 추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내 거 같아집니다. 주인이 일꾼을 보내 추수하게 한 것이지 주인인 내가 내 걸 거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두는 양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많다 할지라도 내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꾼입니다. 일꾼이 언제 넘어집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 때 넘어집니다. 일꾼이 언제 타락하죠? 내가 주인인 줄 알 때 타락합니다.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배 고프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월급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차려주는 음식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먹게 하고 배고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째째하고 속이 좁고 좁쌀 같아서 겨우 애게 이거 줘, 그런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표현을 한다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주목할 다른 하나는 한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 집에 머물러서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라. 사랑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주님의 평화를 빌고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게 될 때에 때로는 그 집이 아주 부유한 집일 수 있습니다. 아주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꾼이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잘 먹겠죠. 부자가 대접해 주니까. 자, 어느 지역에 가서
우리를 맞아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많이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줬습니다. 그럼 일꾼이 굶진 않겠지만 먹는 것이 참 부실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갔다면 다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꾼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로는 주님께서 부유함도 주십니다. 어느 시기나 어느 때에 그때 우리는 그 부유함 가운데 먹고 마시며 일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의 시기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먹고 마시며 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부유함에도 있었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았고 일체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어느 시기에 주님이 부유함으로 이끄실 때 우리는 그 안에 일합니다. 부유한 가운데. 또 어려움을 이끄실 때 그 안에 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충성하며 일합니다. 넉넉하게 먹든 좀 부족하게 먹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부귀함과 비천함 가운데 일체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주면 나 다 아는가 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유함도 견뎌낼 수 있고 비천함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원래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주인이 보낸 일꾼일 때. 내가 할게요. 아닙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믿습니까? 그러면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다음 말씀 또 읽겠습니다. 아멘. 처음에 이 70명 혹은 72명을 왜 보내셨는가? 왜 세상으로 보내셨는가? 이유와 목적이 이제 나옵니다. 무엇이라고요? 라고 선포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그 평안한 나라,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러분에게 찾아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시라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오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철로 역정 우리의 영화를 같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병자들을 고쳐주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일꾼 보내실 때는 능력 줘서 보내십니다. 아멘. 주님 일꾼 보내실 때는 사명 주시고서 보내십니다. 아멘. 능력은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명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떨쳐버리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나라를 거절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나라를 미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나라를 싫어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소돔이 그곳보다 더 견디기 쉬울 곳이다. 소돔이 뭐죠? 하나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벌입니다. 하나님의 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고 결과도 내가 책임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지만 결과도 내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 일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일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일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 세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예, 다 좋죠.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인정하시면 여러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아멘. 주님 인정하시면 여러분에게 능력조 보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부유함 가운데, 비천함 가운데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썩고 거짓된 것이 인생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지 못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연약하고,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썩고 가장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내 마음이 100%가 아닐지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전부 다 그게 아니랄지라도 행동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너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함께 교회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다양한 마음들이 있겠죠. 와, 내가 정말 예배 드려야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해. 그런 마음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일날 함께 나와 예배하면 너 예배 자리로 나왔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 복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100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10.5점이라도 행동하면, 실천하면 주님은 그 마음 보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온전하지 않은 것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특별히 믿음이 행동이 되고 믿음이 실천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언제나 시작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였다면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첫 번째 십자가로 나아가는 경험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첫 번째 경험입니다. 그 다음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게 되면 그 다음 십자가로 나아가면 이미 침례 받았으니까 죄사함이 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 받는 눈에 보이는 실천과 행동이 없으면 그러면 주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주님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죠.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전하지 못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마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실상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의 버림 가운데, 부모의 사랑이 없었음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쟨 이제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이야. 고아처럼 버려진 아이야. 사람들은 말하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그 들판에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 살아냅시다.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의 비전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온 세상 열방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2부 예배 가운데는 철로역정 우리가 6월 13일 날 극장이 개봉된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보시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